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마음과 또 자리를 정돈하고 생각을 정돈하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홀로 높으신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하오니 예배 중에 주의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음을 기억하여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를 부르신 영광의 주님을 기억하며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그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아무런 소망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은밀한 죄악들이 있다면 그 또한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 앞에 있는 산적해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구할 때에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한 주간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아버지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한없이 부끄럽고 초라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 주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아버지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기억할 때에 내 마음은, 나의 생각은, 아버지 나의 온몸은 아버지 부패하고 더럽고 추했던 아버지 그랬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증오하며 아버지 살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들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욕심이 너무나도 많았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또한 자기의 의가 되어서 그 의를 자랑하기에 바빴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입술과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의 입술이 범죄였던, 아버지 화로다 나는 내가 망하였던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볼 때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보라라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할 수 있는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걱정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살아계신다 고백하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나의 입술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머리로는 아버지 이해하지만 그 가슴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아버지 나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주의 영광의 그 찬란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묵상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아버지 그런 영광 가운데 나의 영광을 자랑하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밀한 관계 속에서 너무나도 멀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주님, 나의 영혼이 주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과 미래를 놓고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의 손길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 어떠한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참된 안식 가운데 있는 자임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 선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가 나를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나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이, 나의 생각이 주의 진리 가운데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뜻 아래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그 복음 아래서 그 말씀 아래서 주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우리를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된 그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다시는 그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함께 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주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과 삶의 처소에서 바른 복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메마르고 삭막하여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순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형편과 필요를 상세히 아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약 없는 나날의 연속이 끝없는 것처럼 펼쳐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안식하며 누릴 소망이 있기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한몸된 교회인 우리가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복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1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원래 25절까지 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드디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요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12장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은사로 인해서 무언가 무질서함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2장부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에 대한 문제를 질서 있게 이렇게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무질서함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안에 있던 그 문화와도 연관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문화적이고 그 종교적인 영향으로 무언가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있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그 이방 종교가 그랬었다고 했지요. 특별히 그 고린도 지역 자체의 이방 종교의 문화가 그랬다. 뭐냐면 뭔가 이렇게 황홀경에 빠지고, 황홀경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신비한 그 체험들을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들과 다른 무언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그런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접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쾌락적인 어떤 그 체험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 어떤 이상한 말들을 하기도 하는 그 이방 종교의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 안에 있던 그 이방 종교의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신비한 일들, 뭔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사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뭔가 그 사람을 이제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은사와 관련해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은사를 사용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12장부터의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이었다. 지난주 우리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서 진짜 은사와 가짜 은사를 구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던 것입니다. 진짜 은사와 가짜 은사를 구분해야 된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은사는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그 은사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선물, 그것이 성령의 진짜 은사이다. 진짜 은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은사다. 온전케 하는 것이 진짜 은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무언가 얘기하고 예언이라고 말하면서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 기적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은사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밴드에다가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다른 불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드렸지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시지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요 막 사람들을 놀래키거나 막 성령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자랑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령님도 자신을 감추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여서 뭔가 기적, 초월적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진짜 은사일 수 있겠는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진짜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도 그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 한다면 성령도요 자신을 감추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교회가요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그 복음, 그 진리를 더 풍성하게 알고 그 진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교회는요 그 진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이다. 또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은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은사를 자랑하지 마라. 은사가 어떤 특별한 은사가 나타난다고 까불지 마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랑함으로 은사를 행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 은사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14장입니다. 이제 14장, 많은 분들이 14장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겠지요. 14장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14장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14장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뭔가, 그래서 14장 우리가 같이 1절부터 12절까지만 봤는데 이제 뒤에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근데 14장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14장에서 말하려는 것이 뭐냐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14장에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하라. 예. 14장에서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령한 것이라는 건 결국 은사죠.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은사.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그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는 것을 사모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권면이다. 그때도요, 지금 그 말씀의 교회는 그런 건 없지만 그때도 방언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방언과 특별히 예언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교회 안에 예언이 있기를 더 사모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정리하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해이지요.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해. 지난번에 예언에 대해서는 함께 좀 이렇게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복음의 기초 때도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고, 지난주에도 10장인가요 11장인가요 얘기할 때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지난주에 안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인가, 좀 그 예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뭐죠? 보통 떠오르는 예언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고 그 예견한 것들을 말하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예언의 은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예언을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것들을 이제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 예언에 대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 예언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저 어디죠? 쌀 뿌려서 갑자기 점 보는 거, 그렇죠? 사주팔자 보는 그것과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맞추잖아요. 한편으로는 목사보다도 더 잘 목사는 예언의 은사가 없군요. 목사보다도 더 잘 맞추기도 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의 점괘를 보는 것과 그러면 만약에 예언이 그런 거라 한다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르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귀신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건가요? 교회에서 말하는 건 더 정확한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럼 그 얘기를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일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연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도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는 것,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언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뭐냐? 혹시 오늘은 그림이 되나요? 지난주 녹화, 네. 지난주 이거 보여드렸죠. 우리는 예언이라고 할 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언을 우리의 시점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이렇게 예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미래에 있을 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지금 있는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그 예언의 기준은 뭐냐 하면 기준은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 기준을 구약 성경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먼저 쓰여져 있는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보면 그때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무엇인지, 사실 성경은 예언이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진 않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내용이란 말이죠.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무엇을 예언했는가? 그게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이죠. 그럼 그 내용이 뭐였죠? 크게 네 가지를 예언의 메시지를 그래서 봐야 된다. 그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메시지가 뭐였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것이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우리가 지금 시점, 내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21세기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기준은 구약 성경인데 그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거에 대한 선포였단 말입니다. 예언의 선포가요, 메시지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그 예언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 두 번째 그 예언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요, 그 선지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율법 앞에서 죄를 범했다.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 죄악된 길로 빠졌다.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에 대한 선포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였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에 대한 선포,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세 번째 예언의 내용은 뭐였냐면 그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범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였다고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한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그 선지자들이 뭘 예언하냐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들을 다시 회복하기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약속하셨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구원자를 통하여서, 그 주의 종, 그 순종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그 선지자들 예언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예언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언자들이 말한 그 예언의 내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구약의 약속이고 그것이 예언의 내용이라면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된 겁니까? 그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약속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이죠.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구약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면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쏟아 부어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구약에 약속되어 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예언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오셔서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지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요, 신약에서 말하는 그 예언에 대한 성취, 예언에 대한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럼 다시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단순히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이 미래에 있을 것이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무슨 트럼프고, 이게 아니라, 트럼프 맞췄던 사람 그 예언이 실패했잖아요. 트럼프 안 됐잖아요. 그때 예언이 약간 이게 원래 트럼프가 아니라 이거 아니고요.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성취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구약의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후에 설교함으로 그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요엘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니까요. 오늘은 다른 얘기 좀 해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마태복음 11장 그 이하를 보면 11장 2절 내용 그 이하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 누구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선포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11장에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서 세례 요한이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그러니까 감옥에 세례 요한이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그렇게 지시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뭘 물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요,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와라. 왜요? 세례 요한이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평생을 다해서 그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를 따랐는데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 자기가 기다렸던 구약의 그 예언들을 기억할 때에 자기는 기다렸거든요. 어떤 걸 기다렸냐면 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 메시아가 오면 왕 같은 왕권을 가진 그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이 자신들의 지금 이스라엘,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그 왕권이 회복되어질 그 왕을 기다렸는데,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자기도 선포하고 예수님도 선포하셔가지고 그걸 기다렸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나라를 뒤엎을 만한 그런 그 강인함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거 하는 걸 봤더니 죄인과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세리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자꾸만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 물론 기적도 일으키고 초월적인 일들도 하지만 아무런 볼품없는 일들로 보이니까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물어봐라. 너희가 가서 너희 좀 물어봐라. 내가 지금 잘못 기다렸는지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너희가 물어보고 와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요한이 보냈습니다. 물어보라는데요. 당신이 그이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4절 이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지금 보낸 건데 너희가 가서 이렇게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지금 이게 뭐 얘기하는 걸까요? 왜 가서 내가 곧 있으면 사람들 일으켜가지고 정복하고 저 헤롯 왕과 로마의 이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내가 정복할 것이다 이거 얘기해라가 아니라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들 너희가 본 걸 가서 전해라. 그러면 요한이 알아들을 거야.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길래 요한이 알아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사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대한 그걸 끌고 들어와서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31장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라.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5장이네요. 35장 4절에서 6절까지. 이사야서 3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얘기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임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뤄가고 계심을 너희는 세례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만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선포된다고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너가 가서 얘기해라. 그럼 세례 요한이 알 거야. 무슨 말인가요?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요. 지금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예언. 그가 구약이 약속하고 있던 것들을 이루셨다. 이것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하신 일들은 무엇이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성취되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내용인 것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의 주된 메시지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언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 속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막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예언 기도, 그리고 예언 기도 이렇게 검색하다가 홍해선 씨인가요? 홍해선 씨가 막 방언 막 하면서 막 통역하면서 막 한국 이제 12월 달에 7년 전에 12월 달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다. 막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빨리 지금 한국을 떠나라. 막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있단 말이지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언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언, 진짜 은사가 아니다. 지금 우리 곳곳에서요, 그런 그 은사에 대한 왜곡된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걱정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입니다. 그건 예언의 은사가 아니다.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예언의 은사. 혹시나 그리스도께서 아니요, 아니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언의 은사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뭐냐? 예언은 뭐냐?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것들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결국에는 그 성경의 말씀, 그 진리가 곧 예언의 의미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예언도요, 이런 메시지들이 전달된 것이 예언이었던 거예요. 예배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예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언을 사모해라, 이 말은 주의 그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하게 사모하고 그것을 더 드러나기 위해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우리는요, 방언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방언은 사실 지금 우리 안에서도 되게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14장 이 안에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12장, 13장, 14장 이 안에서 우리가 방언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방언이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방언이라고 하면 개인에게 주어진 신비하고 영적인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좀 어떤 언어적인 능력인 거죠. 특별히 기도할 때 개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은사로 방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인의 영혼이 기도할 때에 허락되어진 은사, 주어진 은사,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은사가 방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여기 제가 다 교회의 그 출신들 잘 모르니까 오순절 계열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나 은사주의 쪽에 이제 좀 이렇게 거기 교회 안에서 장로교회라 하더라도 좀 은사를 강조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 방언을,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성령 받았는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방언, 오순절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방언 받지 않았냐? 방언을 그 성령 받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은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요,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쭉 얘기했던 거예요. 은사가 뭐죠? 은사는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선물, 어떤 걸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분기, 그리스도의 것을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건가요? 아니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왜 주시는 거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요,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여야 되는 그런 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 된다, 그건 아니다. 왜죠? 왜냐하면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는 것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그 필요를 따라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허락하시는 선물이 은사이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니다. 그게 12장에서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언가 일반적인 성도들은 기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뭔가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사라고, 그 방언의 은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밀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방언 받은 사람만 아는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은사가 방언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특별히 14장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그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언에, 그것도 똑같은 말이, 방언에 깊이 들어가면 2시간 3시간 뭔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막,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깊어진다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비한 체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유익한 은사라고 그렇게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은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안 받아봐가지고 안 받아봐가지고, 받아보면 이게 말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되어진 은사인가, 14장에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언이요, 내 개인의 기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가 아니다. 다른 은사들은 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방언만 개인을 위해서 허락하신 은사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언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2절, 4절, 1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까지 얘기하면서 이 방언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2절, 3절, 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뭘 말한대요? 비밀을 말함이라. 보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하는 거고 비밀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3절,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그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2절, 4절만 떼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성경은 문맥 안에서, 큰 흐름 안에서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바울이요, 로마교회 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맥락에서 그 말을 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흐름을 살피며 이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왜 얘기하고 있다고 혹시 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이 은사에 대해서 지금 12장부터 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해서 무질서함이 드러나고 나타나니까, 특별히 방언, 예언 때문에요. 무질서함이 나타나니까 이것들을 질서 있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 방언, 예언, 하나님의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 무질서함을 보였던 겁니다.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고린도서 14장을 보면요. 그 방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로 말하는 은사였다. 이것을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이 방언은요, 단순히 어떠한 단어에 그냥 반복되어지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말로 선포되어지는 말하는 은사였다는 것을 14장의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5절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 4절 떼어서 보면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별한 영어로 말하는 비밀을 말하는 그 은사지 않습니까? 5절 볼까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세우지 못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과 예언을 어떤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방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하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어떤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방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 선포해야 했던 은사였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요,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방해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덕이라는 단어예요. 덕이란 단어가 뭐죠? 덕? 무언가 사람의 인격, 인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덕이란 단어죠. 성경에는 덕이란 단어가 사실 없습니다. 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까 2절에서도 4절에서도요.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격과 인품들을 세우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덕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그럼 덕이란 단어가 없으면 이해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가 4절에 이야기되는 거예요. 덕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덕은 한자잖아요. 성경은 그 한자에 덕이란 단어가 없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뭔가 말하는 그런 은사였다. 또요,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병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갈 때에 그들에게 방언으로 말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 들어와가지고 방언으로 나 혼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겠는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갈 때에 내가 너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내가 방언으로 뭔가 막 얘기만 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요. 근데 여기서요 6절에서 그 방언이 무엇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근데 가서 방언을 말한다는 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방언으로 말한다는 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방언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찬양하고 나타내는 것. 13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영으로 기도한다. 뒤에 보시겠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멸매맺지 아니하면 방언으로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14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을 멸매맺지. 이거 영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기도가요 단순히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15절을 보시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찬송하는 것, 그러니까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걸 지금 방언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 혼자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16절, 17절 교회 안에서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누가 알아듣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예언과 지식과 계시와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의 은사인 것이란. 기도할 수도 있겠죠. 개인이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되어지는 그 선물로 허락되어진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물론 방언이 나쁜 은사가 아닌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그 방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2절 마지막으로 2절과 4절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2절과 4절. 지금 2절과 4절은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문맥 안에서 2절 4절만 보면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긍정적이지 않은 맥락에서 2절과 4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지 않냐.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비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 예언은 그 말씀을 드러내므로 사람에게 말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세우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2절과 4절만 떼어내면 그냥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부정적인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이해할 때에 2절 4절은 그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것, 그거 예언은 선포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하는데, 방언 그건 자기를 세우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거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교회 안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거 허공에다 말하는 것일 뿐이다.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와 같이 시끄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12절인 겁니다.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뭐가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언,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럼 방언을 할 때 통역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방언은 뭔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그런 은사이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 알 수 없는 언어로 선포하는 은사이니까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예언을 사모해라.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결론인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사랑을, 아까 뭐였죠? 교회에게 얘기하는 건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법으로 돼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은사를 사모하되 예언을 사모해라. 교회 안에 그 바른 복음의 진리가 더 드러나고 풍성하도록 교회는 그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진리를 드러내는 것을 더, 그 진리를 아는 것에 더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은사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 목사님 방언은 없는 은사입니까? 아니, 저는 그 은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적이 없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지요. 또 그 은사를 허락하신 사람들이 또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은사는 그냥 단순히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질서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그런 선물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더 풍성하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혼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떤 이 은사를 가졌다고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기 위해 허락되어진 은사가 아니다. 궁극적으로 교회가 더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누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아는 것, 그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일들은 무엇인지, 그 약속의 것들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들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살아나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리가 흐릿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그 진리 안에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아무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들, 그러한 성경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해하고 슬퍼해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단 말이지요. 우리 교회가 누구 하나 그 말씀 가운데 그 서있지 못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그 은사로 그것들을 섬기며 함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 또한 그 진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야 할 태도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 그 말씀 안에 온전하게 서 있는 그런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가운데 뿌리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갈망해야 하는, 사모해야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그 기록되어진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내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해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허락해달라고, 그 말씀에 그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목숨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의 진리를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그 진리를 선포하며 세례 요한과 같이 두려워하여 그가 오실 리가 당신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깊이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와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흔들리며 여전히 연명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게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우리가 있음에 무릎 꿇리지 아니하는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7,000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하여 주님,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그 진리를 사모하며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날마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것 가운데 깨달아 알아 그 주의 진리를 더 많이 사모하여 그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질서하여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염려되어지는 이 현실과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안식과 참된 영생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여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날마다 같은 제목의 감사헌금이 매주 올라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선교헌금, 11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또 그 복을, 참된 안식을, 그 영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광의 그 풍성함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진리 안에서 이루신 것들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감사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배하며 그지오지 않고 물질로 주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더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현신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우리 교회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거리두기가 또 연장됨에 따라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좀 내 아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미크론 발열 증상도 없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과 이제 인후통이 있으신 분들은 인후통, 목이 약간 이제 심하게 아프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리셔도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교회는 정의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의원 제도가 무엇인지는 그 안에 책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정의원 제도는 교회의 세례 제도, 세례와 입교를 다시 제대로 회복해서 그 교회 안에 성도, 교회됨을 온전하게 이루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방문자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설교 나눔해 주시면서 가족 모임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돌아오는 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성경 강좌가 있습니다. 3과를 함께 나눌 것이고요. 2과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우리 복음의 기초 때 나왔던 그 내용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이거는 사실은 정회원은 필수 참석이고요. 준회원은 이제 그러니까 정회원에게는 필수 참석이면서 동시에 의무이자 권리이고요. 준회원에게는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게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거가 우리 그 다른 그 정회원 분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으면서도 또 의무이기도 하는데 준회원 분들이나 방문자 분들은 교회가 이제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허용해 준 것이다. 이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가 참석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허용해 준 거죠. 교회가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건 뭐 필수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되면 필수로 참석하셔야 되는 것이 수요 교회가 하는 양육과 예배 참석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넓은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게 방문자들도 마찬가지로 허용해 준 것이 이제 수요 금요 강좌다.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도심 속 하루 여정,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아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고 이제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특별히
결혼에 대한 그 북쉐어링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 첫 주부터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 함께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통해서 북쉐어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필수 참석은 아닙니다. 꼭 참석해야 된다? 아닙니다. 참석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사회 문화적인 것들도 조금 다루고도 있고, 독신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도 있고, 그러니까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부록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되는데 혼자 읽기는 좀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함께 읽는 것을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혼자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혼자 시키면 안 한다. 언제 하냐면 잡아놓고 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함께 읽자는 의미지.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 참석하실까봐. 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참석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니까요. 다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한번 읽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고요. 예미자면 다 참석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 예미자매가 8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박수로 전체 모임 때 하려고 했는데 전체 모임 때는 전체가 다 안 보이니까 우리 예미자매가 8월 제가 받았는데 8월 20일 2시 안산의 웨딩홀에서 8월 20일 토요일 2시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미자매는 그 북쉐어링의 필참입니다. 예미자매는 필참이고 나머지는 필참 아니니까요. 네, 예미자매는 필참입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